오늘 말씀은 기도는 완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하면서, 즉 기도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도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믿음 없는 상태는 마치 이리저리 요동치는 물결과 같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리저리 요동치는 물결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마음이냐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 차여져 있는 마음, 또 그런 상황에서 입술을 열고 기도하지만 참된 기도가 불가능한 상태, 응답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한 그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후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의심한다, 왜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상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에도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우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내가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아니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실까? 받지 아니하실까? 우리는 늘 걱정하며 근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래 너 나에게 이야기해봐, 내가 너에게 네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줄 준비 되어져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의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손을 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믿음과 기도를 야고보서와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는 에스더 같은 믿음을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하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믿는 성도들이 품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언급하실까?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기초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고 그 믿음을 갖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순간들을 바라보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역사가 없고 발전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일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발전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 그 기도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가는 자리이고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는 자리이죠. 이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다 보니 기도도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어느 부분을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좋은 성품, 건강을 위하여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하였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특별히 기도하였던 이 기도는 정말로 기도를 구할 정도로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2 제자의 모습들 속에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에 곧 이내 제자들은 뿔뿔이 터지기도 하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그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어떠하였을까요?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고,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체험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저 또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내 모습이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리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맞는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로 맞는 일인가? 계산이 들어오고 고민과 불안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사라지게 되어질까요?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사라지니까 그런 마음이 더 들게 되어집니다. 자꾸 엄습해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힘이 양쪽으로 작용하면 파도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 에너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강구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거죠. 나 평생 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한 명이 그 가운데 등장하고 예수님의 뒤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물론 다 각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하고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고 그것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내 절박함도 절실함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되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필요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태도일까요? 나의 절실함마저 주님의 주권에 맡길 줄 아는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맡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실함마저도 주님의 주권에 맡길 줄 아는 순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하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의 원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면 끝납니다. 믿음의 강구란 믿습니다 라고 세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의 강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가 지연되어지는 것, 여기서 지연되어진다는 것은 응답이 지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응답의 지연과 그 기도의 응답의 거절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고 처절한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위하여서 그런 거절이나 지연을 주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서 지연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야에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믿는 자에게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도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쪽에서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이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하심의 깊음과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내 전 존재를 의탁하게 되는 것, 그분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고소,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정말로 내가 가깝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그 대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놀라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해 볼 수 없는 큰 약속이기에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상은 다름 아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바로 당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도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서 낙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기도다. 기도는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셔서 결국 승리하고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